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정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다 보면 오래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 저장되어 있던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연락처를 다시 보아도 그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운 그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 연락처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되어버립니다. 시편 14편 1절은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윗은 사람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지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지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부패하다라는 말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에서 지워버리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버려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에 맞을 때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작은 자기 합리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여기고 내게 편한 쪽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 선택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을 더 믿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말렉 왕과 사람들 그리고 가축까지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쳤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과 소 가운데에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과 백성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남겼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찾아오자 사울은 백성이 좋은 양과 소를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선택에 신앙적인 이유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하신 것은 분명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 선택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놓였습니다. 결국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종 선택권을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자기 뜻에 신앙적인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내 신념과 내 고집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열심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몰아서 쏘아붙이면서도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정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인데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고 관계까지 틀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보다 내 뜻이 더 커져 버린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내 말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도 내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같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목회라는 이름으로 자기 계획을 앞세울 수 있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듣는 자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부터 말씀 아래에 서야 합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여기서 지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뜻을 따라갈 줄 아는 분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자기 삶을 올려둡니다. 말씀을 읽다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말씀과 다르다면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는 상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맡은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감당합니다. 이런 일들은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크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작은 선택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한 가지씩 바꿔가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 치우쳐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 가운데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원문의 표현을 비교적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번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y have all turned asid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에는 몇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계속해서 걸어가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인간의 죄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끼리 비교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시편의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오래도록 섬기다 보면 익숙한 내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옳다는 이유로, 내가 맞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고, 내 계획도 말씀으로 점검하고, 내가 고집하던 부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은 내 뜻을 따라 움직이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결국 의지할 곳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우리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 매일 자연스러운 일이고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여기에 비유했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으로만 보게 돼요. 도움이 될 때에는 가까이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쉽게 끊어냅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강약약강입니다. 내가 급할 때만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다가 일이 끝나면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에 잘 따라주는 사람은 편하게 여기고, 내 뜻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고 있지만 4절에 내 백성은 다윗 개인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그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같은 말을 거듭합니다. 그만큼 큰 두려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했던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약해 보이고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깁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사실처럼 만들기도 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의 말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크게 화를 냈고 이 세 사람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게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을 보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보면 왕이 갑자기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분명히 세 사람을 묶어서 불 속에 던졌는데 왕의 눈에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에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은 결국에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불러냈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바꿀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14편 5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 힘이 약하고 늘 억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가 의지하는 길을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피난처, 히브리어로 마흐세라고 합니다. 위험을 만났을 때의 몸을 피하여 보호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비를 피할 곳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안전한 곳으로 찾아서 들어갑니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밖의 위험보다 나를 보호하는 곳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어요. 진심을 말했는데 진심이 오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옳게 말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한 선택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인정만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6절은 우리에게 의지할 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구원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편 14편은 인간의 죄를 말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렸고 자기의 길로 치우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떡 먹듯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시편 1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같은 장에서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구원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 편이 없고 적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우고 살아가면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